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다른 복음이 있다란 말이 아니라 실제 복음을 체험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 체험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복음이 적용이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실제 복음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체험하셔야 돼요, 복음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랬잖아요. 복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노예되는 겁니다. 속국되는 겁니다. 지금 위기 시대인데 복음 회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계속 노예 생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죠.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놓치니까 노예되는 겁니다. 속국되는 겁니다. 이거 회복할 때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 방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홍수 심판. 여러분,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아니고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전 우주적 심판인데요. 이 홍수 심판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방주다. 재앙은 현대 과학으로 못 막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여러분, 놋뱀 사건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신앙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불뱀, 독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약으로도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놋뱀을 높이 이렇게 들었을 때 그걸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거든요. 쳐다보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쳐다보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쳐다보는 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끝냈거든요.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또 도우시잖아요. 믿음까지도. 은혜를 구하면 그런 믿음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못 믿어요. 놋뱀 쳐다보면 사는데, 쳐다보는 건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데. 어떻게 보면 구원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구원은요, 참 쉬운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 하나님 말씀 복음을 의미하잖아요. 이 언약궤 따라가면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언약궤 따라가니까 요단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산다면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흑암 세력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문설주에 피 바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 기도 수첩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 안에 있다란 말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끝났어요. 사단은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속지 마세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다 과정이라니까.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끝난 게 목적지입니다. 기다리면 돼요.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지식으로 말고 실제 체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재앙 와도 괜찮아요. 죽음이 몰려와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 방주 안에 들어간 자 다 살았어요. 그리스도 쳐다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복음을 체험한 사람,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가 보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세 가지가 보여야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업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져요.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 첫째로 과거가 보여. 과거가 보입니다. 오늘 여기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영세전에 만세전에 이 그리스도가 준비됐다라는 겁니다. 영세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할 줄 알고 인간 창조하기도 전에 창조된 인간이 범죄할 줄 알고 미리 영세전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아멘. 근데 이 영세전에 준비된 이 복음은 감춰졌다 그래서 감춰졌다. 그러니까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깨달은 이 복음은 만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할 줄 알고 미리 준비하셨단 말이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완전한 답을 준비했어요. 우리 지난날 과거 되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은 훨씬 그 이전에 완전한 답인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 나의 과거 문제, 이 상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지난날 과거 우리가 범죄하고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 훨씬 그 이전에 복음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문제 있기 전에 죄 짓기 전에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답을.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의 문제들, 과거의 어떤 상처들 이게 전부 여러분 감사로 받게 감사. 치유받고 감사. 여러분이 범죄하기 전에
상처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완전한 답을 준비하셨다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범죄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줄 알고 많은 상처가 있는 줄 아시고 미리 그 이전에 복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완전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거 문제, 이게 과거 상처, 이게 전부요 사역의 발판입니다. 발판. 다 사역의 발판이에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원할 수 없다. 그 누군가가 말했잖아요. 섹스피언이 누군지 말을 했는데 진짜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일부러 배고파 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알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범죄할 줄 알고 그 이전에 복음을 줬다니까. 그 복음으로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문제. 상처 치유받으세요. 그게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뭐 때문에 계속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왜 사단한테 속고 있냐고요. 그게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감사로. 여러분이 과거 상처 때문에 복음을 아마 깨닫게 된 걸 겁니다. 아마. 아멘. 제가 교회 상처가 많고 교회 상처 가는 데마다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전도사 때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또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네. 다 그런 건 아닌데 명령 하달씩이라 막 욕도 하고 막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라 그런지 그래가지고 막 그 장로님들하고 막 문제가 많았어요. 또 저 강남으로 갔더니 거기 또 전부 부자인데 특별한 부자들만 또 목사님이 좋아해요. 차별을 하니까 막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편애하지 마십시오. 연세가 많은데도 감히 제가 나를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 많았어요. 왜 가는 교회마다 이렇지? 그게 상처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불행한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체험케 하셨구나.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받은 상처들, 여러분이 지은 죄들, 그 이전에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답을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답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완전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문제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는 통로라니까 그게. 우리 렘넌트들 또 그냥 상처를 참지 말고 그 참는 건 벼르는 거라. 그거는 언젠간 튀어나와요. 벼르지 말고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훨씬 만세 전에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셨다니까. 우리가 범죄할 줄 알고 미리 그 답을 가지고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이제 오늘이 보입니다. 오늘이 보여요.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시제가 현재 아닙니까? 오늘. 이제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셨다. 복음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그것도 감춰져 있다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 이후로 이런 확실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너무 뻥 튀기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뻥 튀기는 게 아니에요. 원민은 얼굴이 몇 명 있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 이후로 이렇게 복음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과 함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니까. 내 말 또 못 믿지? 참 감사해야 돼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런 말 하잖아.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고. 전도 방법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게 하셨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은 한번 드러내시고 끝난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깊이 드러내고 있어요. 깊이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 목사님 일찍 손 놓으시면 어떡하나 했더니 100살까지 하신다네. 좀 안심이 되더라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난 다음에 유 목사님이 뒤로 물러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엉망이 돼버려요. 또. 근데 한 100살까지 하면 이제 확실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분 여기 앞에만 머리가 조금 희고요. 염색 안 합니다. 이빨 썩을 게 하나도 없어.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 몸이 더 좋아진대. 100살까지 살 가능성이 있다. 한 150까지 살면 어떡하지? 너무 오래 살면 외로워요. 다 아는 사람 다 죽고. 지금 계속 가능하면 여러분이 집회하는데 가세요. 근데 못 가면 꼭 동영상이라도 꼭 들으세요. 이게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실감 안 나죠? 저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무슨 운동인지 알아요. 내가 94년도 2차 팀 합숙에 갔는데 거기 감신대를 나온 감리교 목사님 박사도 있고 심신대 출신도 있고 그때는 많았잖아요. 그때는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때는 그래서 아주 박사학위 막 석사학위 있는 분들 좀 모여가지고 지금 이 다락방 운동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했어요. 보통 운동이 아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2000년 만에 회복된 이게 복음이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다. 전부 그러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학 박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신학을 했으니까 비교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됐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운동인지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내가 어떤 축복 속에 들어왔는지 우리 렘넌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통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복음을 몰랐어요. 이 전략을 몰랐다니까. 그래서
바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계속.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자,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최고의 날로 만드세요. 3오늘입니다. 3오늘. 참 이렇게 그냥 꼬박꼬박 3오늘 하기 쉽지 않더라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처럼 막 쓰면서 막 띄엄띄엄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나 꼭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처럼 꼼꼼하게 3월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어쨌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아멘. 지금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 그러죠. 바울 시대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을 나타내신 바 됐는데 2000년 만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그럼 마틴 루터는 뭐고 칼빈은 뭡니까? 칼빈도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고 마틴 루터도 굉장히 학자였거든요. 복음을 깊이 알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쉽게 복음을 드러내질 못했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전도 전략은 더더군다나 알질 못했어요.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둘 다 제대로 깨달은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만 복음 가졌냐? 다른 데도 복음이 있다.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강 목사님 어떤 단체가 있는데 거기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래요. 나 못 가겠다. 그러면 좋다. 이 운동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참고하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저쪽에. 근데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뭐 무슬림 전도하는 무슨 단체가 있나 봐요. 자기 거기 가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두 가지 할 수 있는 줄 몰라도 나는 두 가지 못한다. 나는 오직 이거 하나 하는데도 지금 쉽지 않다. 이 흐름 속에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두 가지를 하냐 말이야. 그리고 나는 충분하다. 이 복음으로 이 전략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세계복음화. 그랬더니 자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단체에 뭔가 답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자, 세 번째.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26절,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27절에 복음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사건이거든요. 근데 재림을 가능케 하는 게 뭡니까? 세계복음만. 그러므로 세계복음은 반드시 되어져요. 아무리 흑암이 자기 시스템을 전 분야에 만들어놨다 세워놨다 할지라도
세계복음화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를 통해 세워진 렘넌트와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 재림 반드시 있을 사건인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세계복음화가 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사건인데, 재림도 여러분 재림도 반드시 이제 있을 사건인데 세계복음화가 안 되면 재림은 불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 보고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37개국에 선교 시스템을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 미래가 보여집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세밀하게 제가 봐나가고, 어느 때는 빨리 확 읽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쫙 어제 계속 하루 종일 창세기를 쭉 봤는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을 차지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게 하겠다. 영적인 후손이거든요. 제자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이런 약속이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약속이 수없이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도 수없이 많다니까. 그렇다, 세계 복음화 반드시 되어진다. 아멘.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완전히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가 이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게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목적지가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세계 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일은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거나 묶이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아니, 여러분 인생 살아온 거 되돌아 한번 보세요. 그때 죽을 줄 알았는데 다 과정 아닙니까? 다 하나님은. 왜? 세계복음화 여러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거라니까, 그게. 근데 그때 당장은 막 죽을 것 같으지, 막 내가 망할 것 같으지. 안 그래요.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는 세계복음화예요. 가나안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엇도 못 막았어요. 요단도 못 막고, 여리고도 못 막고, 아말렉도 못 막고, 광야도 못 막았어요. 이 언약 성취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과정이라니까, 언약의 여정이라니까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참 이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그런 뭐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언약 따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은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냥 여정이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언약을 놓친다 그러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만 따라간다면 목적지는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전에 있는 모든 일은 다 과정이에요. 다 여정이에요.
언약만 여러분 따라간다면, 놓치지 않는다면. 아멘.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이게 이해됩니까? 어떤 랩런트가 그런 질문 하지 말래, 목사님. 목사님 메시지는 다 이해된대. 이 목사님 메시지는 한참 묵상을 해봐야 되고, 최세현 목사님 것도 한참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 목사님 메시지는 그냥 이해된대요. 그러면 그렇게 쉽단 얘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 맞아. 결론. 여러분, 정말 복음을 내 복음으로 실제 체험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인다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사람은 특별한 헌신을 하죠. 특별한 헌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면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체험하고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 이걸 본 자가 어떻게 여러분 특별한 헌신을 안 하겠습니까? 특별한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들인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실제 체험하고 이 세 가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업과 내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고, 그리고 237개국의 선교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은 어떤 제자를 키우는, 렘넌트를 키우는 하나의 조직이라는 조직 체계를 갖춘다는 거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그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쩌다가 만나서 복음 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항상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사람 만날 때마다 저 복음 전해도 되겠나?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무슨 영적 문제가 있나? 항상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항상. 그게 내가 시스템이 된 거예요, 벌써. 날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전도해볼까? 이게 이래서는 안 돼요. 늘 사람을 볼 때 시간표가 됐나? 안 됐나?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나? 어떻게 도울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저걸? 늘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 이게 내가 전도 시스템이 된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 날 한번 해볼까? 그거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찾아오기만 하면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고 계속 일하면서도 날 잡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이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거 된 사람은 이런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실제로 복음을 체험케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인 특별한 헌신과 나업과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237개국 선교 현장에 선교 시스템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